성경을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죠.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나 뭐 주체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고 긴밀한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점이 드는 거라고요. 깊이 상고를 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들이 많았다 이거. 제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는 것이 극히 적었다. 그러면 내 스스로 깨닫고 상고하지 않은 것이 적었다. 적었다. 안 했다. 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전집사한테 뭐라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읽고 의문이 있어도 넘어가고 누구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들었어요. 선이해. 성경 딱 읽으면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맞는 것이든 틀린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읽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죄로 여겨요. 왜 죄로 여기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교만이 죄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많이 뭐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 너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교만은 어디서 나와요? 교만, 욕심, 이기심, 이거 전부 자아에서 나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얘기. 죄된 본성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존재가 교만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잠언 3장 5, 6, 7에 가면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보고 느끼고 알고 이해한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문화 속에 역사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어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옳다, 맞다 하는 선입견 때문에 의문이 와도 제끼고 대충 보고 넘어간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아가 죽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 특히 교만, 그거는 처리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처리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아닌 메시지가.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자꾸 판단하고 원리를 찾고 명제를 찾고 하다 보면은 자꾸 교만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빠지고 나라는 존재가 부인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어려울 때, 갈등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흔든다는 표현을 살짝 써요. 구약에서 친다는 말은 좀 별로 안 좋은데, 내 삶이 약간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는 그 삶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삶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말씀을 연결시켜서 뭐를 없애요? 교만을 없앤다는 겁니다. 교만은 내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만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걸 잘 비유한 게 그 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니엘서를 할 때 그런 것 같은데, 불난 집에 어린애가 자는데 불이 나서 자꾸 타요. 그러면 겨울 같은 거 이러면 불이 나고 그러면 따뜻하잖아요, 온도가. 연기가 들어와서 불이 다 가까이 올 때까지도 모르고 포근포근 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그렇게 스며들 때 어린애가 있으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깨워서 치우고 다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교만이 그렇게 스며들어온답니다. 너무 좋게, 안락하게, 나도 못 느끼게. 그런데 그 교만은 불이 확 들어와서 나를 죽인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내 자아, 죄, 잘못된 부분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다, 분노를 한다, 아프다, 힘들다 이럴 때 말씀을 좀 더 깊이 자세히 읽고 연구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 안에 상처를 해결하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면 삶에 힘든 일이 자꾸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큰 일이 생길 때마다 기대치가 생겨요. 세상을 살아가는 건 힘이 들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실까?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 고통 문제 안 돼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환경을 사용하신다. 미고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목적에 이끄는 삶 20몇 장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삶의 환경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어디에? 말씀을 깨달아 아는데 내 자아를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화를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을, 현실을, 고통을 직시하고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처음 시작할 때에도 말씀 안에서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한 거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뭐야 하고 물고 늘어진 것밖에 없어. 왜 이 말씀을 쓰셨지? 이거 뭔 뜻이지? 하고 자꾸 질문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설교 듣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물론 세월이 지나서 연륜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면 좀 풍성한 건 있지만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년 됐든 2년 됐든 10년 됐든 오히려 20년, 30년 돼서 종교 행위가 젖어진 사람은 틀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힘들어,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이게 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완악해진다 그러죠. 완고해진다 그러죠. 그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부숴주셔야 됩니다.